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과자 이름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 과자 아세요? 눈에 띄네라는 과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과자입니다. 예, 뭐 좀 드셔보셨을 텐데 안 드셔보셨어요? 한국에서 나는 유명한 눈에 띄네라는 과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요거 얘기해 주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과자의 원래 원조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과자 중에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티. 이렇게 요게 이제 오리지널 이탈리아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 좀 그래서 좀 쑥스러운데 스폴리아라는 말이 페이스트리입니다. 그죠? 페이스트리죠. 알죠? 얇게 페이스트리. 띠네가 타이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얇고 작아요. 그 실제 이 과자를 보면 좀 작습니다. 스폴리아티네 글라사테가 글레이즈드입니다. 네, 요 위에가 사실 좀 흐려서 그렇지 반질반질하거든요. 느낌이 오세요? 아, 이름 잘 지었죠. 그러니까 스폴리아티네에서 띠네를 가져온 겁니다. 좀 자그마한 예쁘죠? 띠네. 그리고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이 과자가 눈에 탁 띈다는 거예요. 그걸 합성해서 만든 게 눈에 띄네라는 이 과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 좀 다소 제목이 하나님 눈에 띄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눈에 띄네. 다소 경망스러운 제목을 붙였는지는 좀 보시다 보면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8장을 좀 읽어보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좀 천천히 읽으시는 가운데 사실 13절밖에 없죠. 오늘 전체 다 안 읽고 1절, 3절을 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저는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제가 1절에서 3절을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타 종교 의식 또는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요걸 좀 넘어섭니다. 그보다도 좀 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할랄 또는 코셔 인증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랄, 코셔 마크 붙은 걸 우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드세요. 그런데 단 누군가가 우리가 그거를 살려고 할라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좀 찜찜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때는 사지 마세요. 그것도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고대 사회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은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축입니다. 고기를 잡는 거죠. 소, 양, 염소 등 이 동물을 도축하는 과정 자체가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만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논쟁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8절부터 13절, 제가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지만 8절에서 13절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했습니다. 굳이 8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전체 핵심 요절을 하나 꼽으라면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일단 읽어보고 넘어가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죠? 뭐 이거 복잡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 자유.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법이나 도덕법을, 사회적인 법 있잖아요. 우리가 법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관습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거 어기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된 자유마저도 오히려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그래서 더 엄격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진 이후에, 드러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쉬운 예로, 그리스도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참 깨인 사람이다, 야. 예수를 믿는데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주일날 교회를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예, 너무 쉽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주일날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제한이 여러분에게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 주제를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음식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또는 허락된 자유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긴 문장으로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자유를 제한하세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자칫 기독교 윤리적인 권면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1절 3절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제가 좀 뒤로 미뤘습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 전반에 퍼져 있는 좋지 않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잖아요.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오늘날과 비교하면서 설교하면 참 좋겠죠. 설교할 거리도 풍부합니다. 특히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슨 올림픽요? 파리 올림픽. 제가 보기엔 진짜 파리, 똥물에서 수영을 하질 않나. 정말 파리가 들끓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현지 소식을 아주 그냥 제가 전화까지 해가지고 확인해 봤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만 난리를 치고 있지 파리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때 이러고 있대요. 아니, 우리 지금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왜 저 개막식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퍼포먼스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미국이라든지 기독교인들 우리만 난리를 하고 있지 현지에서는 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진짜. 그런 걸 좀 연결해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가장 중요한 1절, 3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기독교 윤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첫 단추, 1절에서 3절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어떻게 도축된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하여 모두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아무 상관없다는 것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덕을 세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걸 또다시 한번 해설을 붙여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헛똑똑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단순한 종교 지식으로 여러분의 뇌에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뭘 알고 있다고요? 기존 지식이 뭡니까? 신전에서 다 바쳐진 곡이라는 걸 알고 있죠. 거기에다 또 어떤 지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거 상관없다라는 지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존의 지식에 무슨 지식입니까? 신전에서 도출된 곡이라는 그 지식에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상관없다라는 새로운 지식이 그냥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짬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추가된 거죠. 추가. 원래 기존의 지식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완전히 지워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짬뽕 믹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나요? 넘쳐나죠.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자기 편리한 대로 얼마나 많이들 갖다 보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뭐 자주 드렸죠. 술과 관련되면 항상 가져오는 게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가져오잖아요. 구약을 아는 사람은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도 가져옵니다. 자, 이것만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의 문제, 그런 문제에 걸려 넘어졌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할 때 항상 뭘 가져옵니까? 다윗 가져오잖아요. 다윗. 예? 물론 제가 그 현장에서 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그것도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뉴욕에서 유명한 목회자의 그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으로 장로님들이 일단 피신이 시킨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이게 지금 일파만파 퍼지니까. 근데 한국에 갔던 그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여기 있다가 강대상에 뛰어 올라오셨대요. 제가 방금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너무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신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고는 딱 서가지고 제가 간음했습니다. 다윗처럼 간음했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공개석상에서. 그죠? 용서해달라고. 정말 너무 잘못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범죄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 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 입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건 자기 입으로 할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할 말이 아니라고요. 혹여라도 제가 그런 건 가정도 안 하기 싫어요. 가정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보세요. 이분에게 어떤 지식이 있는 겁니까? 말씀의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피해 다녀요. 그거 어디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이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뭘 하려고 해도 이런 분위기를 좀 아니,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추가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을 기록한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몰라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모르니까 알려줄게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이걸 가지고 섞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오남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땅에서 자아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탐욕이 채워진 어떤 좋은 일들을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 행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참 전문 용어를 써놨는데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이게 잘 됐는데, 이걸 그냥 아다리가 잘 맞았다, 재수가 좋았다면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좀 아프지만요, 이런 냉정한 질문 앞에 서봐야 됩니다. 이렇게 늘 벌벌 떨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점검이 있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 점검이 있잖아요. 늘 그 앞에 서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합니다. 스스로 절제합니다. 다 할 수 있으나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셨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쁨을 따라 얼마나 네가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창조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먹지 않는 자유의 제한. 자유의 제한이라는 말이 참 어폐가 있지만 진짜 맞는 겁니다. 자유의 제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 축복을 안 주시나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11조로 할 때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10개가 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는데 내가 9개를 쓰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다니. 그러면 자유도 제한이 돼요. 그 하나를 드릴 때도 감사함이 생기고, 어쩌면 더 하지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더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돼 있죠. 배팅이 아니잖아요. 11조는 배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더 큰 복을 주고, 내 창고를 채우지 않는가? 와! 그럼 배팅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까? 축복받지 못할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두려움 또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지옥 갈 크리스찬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왜 자꾸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두려움을 줘서 뭘 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축복받지 못할까라는 그 아주 인간 속에 있는 탐욕도 아니고 그 질투심도 아니고
그래서 간증은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라가 절대 간증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간증 듣고 집사님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99.999%는 다 경쟁심이에요. 나도 너처럼 잘 되고 싶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뭐 권투경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투경기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일단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를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행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업적 그런 것들을 알아준다. 야, 저 사람 알아준다. 야, 이 사람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 신앙하면 알아주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알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뭐해도 알아준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알아주시느니라가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에그노스타이, 이게 헬라어 원문이 에그노스타이, 그러니까 디노스코라는 동사가 알다, 능동으로 하면 내가 아는 거 있잖아, 알다, to know, 알다입니다. 디노스코. 그 디노스코 동사에 그냥 잘 들어보세요. 3인칭 단수 직설법 완료 수동태,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알려졌답니다. 알려졌다. 하나님이 야, 너 알아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왈가왈부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알량한 종교적 우월감을 갖게 하는 종교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누군가에 대해서 야 이건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지만 사실은 뉘앙스의 차이지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걸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까지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에 좀 그랬습니다. 이게 막 빌립보서까지 갔는데 근데 요즘 제가 사실은 붙잡는 말씀이었고 제가 그때 우리 옮길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을 언급했었습니다. 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세상의 지식처럼 착각하고 이용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단히 안다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걸 가지고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게 아니네 했던 그 고백이 어디에? 빌립보서 3장에 담겨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이 우리 7절부터 다시 볼게요.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대표적으로 그게 뭐였습니까? 자신의 지식. 유대교의 지식이죠. 구약 성경의 지식이죠. 유대교와 관련된 종교 지식.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종교, 도덕, 역사적인 지식, 그 어떤 것과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던 것이 유대교의 지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식. 그 유대교의 지식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다시 이 유대교의 지식이 조명됐습니다. 재조명됐습니다. 이게 좀 신선한 종교 윤리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철학과 그 학문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 근데 그걸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새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그 유대교의 종교 지식마저도 내가 다 해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저도 사실 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 배설물로 여긴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발견된다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이 의미, 이게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살게 하는, 살아내는 그 존재적인 부정, 내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합니다. 사실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깊이가 강도가 깊어집니다. 제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이런 말을 꼭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박사를 원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좀 맞습니까? 목사에게, 아니 하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에게 너무 박사를 원하지 마시라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없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건 어디서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신학의 학문으로는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원하기 시작하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걸 학문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다. 이력서에 막 쓰면서 그걸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게 돼 있다. 저는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도 수동태죠. 맞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원어로 보면 분명히 수동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보시죠. 이게 뭡니까? 이 색깔을 뭐라 그러죠? 이거? 일반적으로 형광이라고 그러죠. 형광과 야광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듣다가, 야광, 옛날에 야광시계 있잖아요. 야광시계.
야광시계가 옛날에 비쌌습니까? 쌌습니까?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알고 봤더니만 이건 저도 얼핏 들은 지식입니다. 삼중수소 들어보셨죠? 핵융합으로 나오는 물질 삼중수소. 그게요 1g당 얼마쯤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보다 더 비싼 야광 1g당 3만 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g에 3만 불인데 1g이면 여러분 3만 여러분 역시 돈다니까 크신가 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비싸구나. 형광은 쌉니다. 제가 야광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근데요, 불 딱 끄고 깜깜하면요, 여러분 이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광 시계면 제가 어릴 때 야광 시계를 하나 선물받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깜깜해야 잘 보이거든요. 그럼 왜 제가 형광, 야광 얘기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둠과 죽음 속에 내동댕이 쳐졌다고.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야광이신, 참 내가 이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빛 그 자체이신, 야광보다도 더 스스로 빛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한데, 형광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입고 있어도 깜깜하면 안 보입니다. 형광은요, 형광은 빛이 비칠 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야광은요, 깜깜해도 보입니다. 오히려 빛이 하나도 없어야 야광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제가 열심히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막 신일 줄 알고 하나님 저 목사로서 잘 살았어야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보인다 야 이겁니까? 그건요 이거 입고 설치는 거예요. 깜깜한데 이거 입고 백날 설쳐보세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광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저기 야광이 붙어 있네. 십자가 야광이 붙어 있네. 그 말은 뭡니까? 예수가 붙어 있네. 예수랑 딱 붙어 있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건지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발견된 겁니다. 뭐 때문에? 야광보다도 더 빛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막 이거 별것도 아니고 형광, 야광 이거 알려지고 발견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 것 그게 명예인지 학식인지 지식인지 부유함인지 잘된 것인지 이런 걸로 평가 안 하신다고요. 그건 전부 다 형광. 우리 눈에나 잘 보이는 형광.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야광 그 그리스도로 평가하신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분에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저 여러분 기회입니다. 뭐가 기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이 기회입니다. 무명이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해도 야광이신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게 기회고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뭐 나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 다 그죠? 뭐 그냥 뭐 그렇게 이런 것 같은데도 나는 이게 아니라 야광 예수가 좋아요. 이것도 기회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고 알려지고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을 들고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오늘 형광, 야광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상 것들은요 형광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화려해 보이죠. 눈에 잘 띄는 것 같죠.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도요 캄캄한 칠흑보다 더 어두운 그 자체. 그때 유일하게 빛나는 건 야광,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좀 힘드시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그 눈에 쳐다보면 좀 속이,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내게 알려진다고. 나를 사랑해야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낙심되고 풍파가 막 두렵기도 하고 할 때 난 예수로, 그 야광이신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양빛보다 더 빛나시는 것 중 드시는 것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흑암보다 그때 빛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모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빛나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그만 모습, 주님, 오늘도 예수님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다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끌고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도 하나님은 예수만 보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찾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온 삶에 야광보다 더 빛나시는 예수로 덕지덕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에게 알려지고 주님에게 발견되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평가, 세상은 형광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그 색깔이 맞니 아니니 엉뚱한 소리 해대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에 하나님에게 알려주고 발견된 존재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끝까지 그 예수님에게 붙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